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5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5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벌써 4월 월삭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벌써 2025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완전히 2025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3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제게 3월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바로 담당 부서인 유아유치부에서 진행을 한 세봄 성경학교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봄 성경학교 공과를 진행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공과에 소주제가 4개 있었습니다. 그중 기억이 나는 주제를 하나 꼽자고 한다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그 과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낌없이 사랑하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하고 있는 역사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 상황은 딱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북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녀가 믿고 있던 바알 종교를 주력으로 지원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인데요. 이 열왕기상 16장 33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 아합 왕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과 비교를 해보아도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세대 교체가 되는데 아들 역시 이 열왕기하 3장 3절에서 언급을 하듯이 왕가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죄에서 벗어나거나
돌아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왕가가 잘못할 경우에 나라 전체가 마치 연대 책임처럼 그 벌을 받아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질병이 돌기도 하는 등 그런 연대적으로 벌을 받는 것이 심하게 발생하던 때입니다. 이 역사대로면 북이스라엘은 왕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서 그 중에서도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도우시고 채우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돕고 계신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언자 수련생을 남편으로 두고 있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제 남편이 죽었다고 이 호소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 수련생이란 그 사무엘 때부터 시작된 방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던 그런 생도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가 때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온 이스라엘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에도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호소하기를 남편이 죽어서 이제 자신이 과부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지고 있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우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 정치적인 입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거의 없는,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은 재판장이나 다른 공적인 곳에 호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한 상황이 권력자나 그 어떤 횡포나 불합리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그런 합당한 법 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왕가의 눈밖에 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사 쪽에 부탁한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법적이나 그 어떤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인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는 남자가 곧 노동력이던 시대입니다. 만약 아들 둘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 둘이 노예로 끌려간다면 여인은 아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은 그냥 안타까운 정도, 힘든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살아남을 구석이 없는 일생일대의 절망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이 과부의 사정을 듣고 돕기로 하였습니다. 여인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본문 3, 4절을 보니까 먼저 이웃에게서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릇을 붓고 그릇마다 기름을 다 붓고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 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언뜻 듣기에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기름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저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차서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아멘. 그 7절에서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알려준 이 해결책을 잘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웃의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가능한 한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에 따르면 아들 둘 역시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믿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릇을 모으고 아무도 모르게 샘만 있는 곳에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들이 이 엘리사의 해결책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납득하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돕지 않는다면 이 일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아멘.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도움, 이웃의 도움과 가족의 도움은 사실 이 세 번째 도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아무리 그릇을 많이 빌려오더라도, 아들 둘이 아무리 그 기름 붓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그릇을 확인을 하더라도 기름이 기적적으로 계속 그릇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름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의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 두 번째 도움까지 구하고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가정이라면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 뿐이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릇에 계속 기름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가족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작아 보이는 기름 한 병에서 수많은 그릇을 채울 기름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기니까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혹자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도우심인데, 그 혹자는 내가 잘했기에 이 문제를 넘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웃이나 지인 인간관계를 잘 활용하고 가족끼리 잘 뭉쳐서 힘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했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 자체를 전지적 시점으로 통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이 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웃이나 가족의 도움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우셨기에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채우심을 받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건대 신앙이란 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가진 신앙을 잘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는 사람들을 간구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 어떤 힘든 때에도 그 어떤 어려운 시국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드리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지으신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꿈꾸는 제자학교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제자학교를 통해 성경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돕는다는 걸 더욱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누구보다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